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돼. 헤롯처럼 내 위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지식과 신분 유지의 대상인가? 내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또 나의 어떤 이 세상의 주의, 소셜 포지션을 주는 어떤 그런 거냐?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때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종교라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도 큰 이 포지션을 점유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성경 학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헤로드 왕은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 전문가던 이들에게 자문을 구했잖아요. 그들은 지체 없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난다. 베들레헴에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가 언제 어렵게 예언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야기할 수 있던 건 뭐죠?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따를 자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 박사들이었는데 불구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 장소인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예루살렘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지식은 있었으나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알고는 있었으나 예배하지 않았어요. 머리에는 지식이 있었으나 그러나 가슴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들이.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더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들은 시간을 내어서 가야 마땅한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지식에만 머물고 있었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 참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그렇죠? 이 목사들이 성직을 한다고 하는데 목사라면 성직자예요. 그러나 성직이 아니라 세상의 직업과 같이 여기고 뭔가 사회적 지위만을 노린다면 이것이 목사이냐?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 성경의 해박한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그게 되냐?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지식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내 가슴으로 내 알고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것. 머리에는 지식이 있으나 가슴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수많은 어떤 행정적인 것들은 많이 알고 있으나 과연 내 가슴은 불타 있고 내 가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고 그 말씀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우리들도 그러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해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너무나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종하고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내 가슴에서 어떤 긴장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뭔가 조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나아가고 있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식과 신분을 위한 대상이 되면은 아니 되겠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환호와 인기의 대상인가? 환호와 인기의 대상인가?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소동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온통 대단한 소동이, 소식에 꼬리를 물고 소식이 막 퍼져나가 시끌. 왕이 탄생했대. 야, 왕의 기운이 일어났대. 온 백성들이. 아마 요즘 같으면요, 이 신문의 메인 일면을 장식하면서 대서특필 호해요 호해요 하면서 뿌리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리고 9시 뉴스, 메인 뉴스로 장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마음이 들떠있고 뭔가 스타가 한번 지나간 것처럼 이 자리엔 누군가가 한번 연예인이 지나간 것처럼 뭔가 술렁거리고 떨떠덕하고 뭔가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런데 한동안 뜨겁게 반응했지만 그 이상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왕께 경배한다고 한다는 아무런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소동으로 끝났던 것이라.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들끼리 즐기고 분위기 내는 것뿐이었어요. 야, 즐기자, 기뻐하자, 성탄절이야, 연말연시야, 우리 캐롤을 부리고 우리 즐겁게 춤을 추자, 부어라 마셔라. 기쁘고 즐거운 건 있으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께 찬양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예요. 과연 이 성탄절 12월에는 연말연시와 맞물려서 수많은 이들이 얼마나 들떠 있습니까? 인기, 환호, 서로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고 그러냐 이거죠. 그러나 과연 그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결코 더 이상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이거예요. 그저 이 성탄절, 재밌다, 서로 뭐 카드도 보내고 엽서도 보내고 선물도 교환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소동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 콜하프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 지방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콜하프의 이 군수 마하라자라는 사람이 군수였는데, 이 사람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과거의 어떤 다른 군수들 비해서 청렴결백한, 그리고 뛰어난 행정가, 성실한 정치인으로서 인기 있는 군수였어요. 그런데 마하라자시 군수로 재직해 있을 때에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할 만한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니까 비밀 강도단이에요. 집집마다 막 강도들이 막 털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군청도 막 다 털어간 거예요. 야, 너무나 큰 일이네. 주민들, 이 비밀 강도들은 너무 오랜 기간에 극성을 부리자 오랫동안 잡지 못했던 이들을 체포해 달라고 여러 정치기관에 이렇게 건의를 해. 그래서 이 마하라자라는 군수가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현상금을 내걸고 체포하라, 현상금을 주겠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비밀 강도단이 일망타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다 잡은 것도 놀래이지만 이
비밀 강도단의 두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콜하프의 군수였던 마하라자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군수가 강도단의 두목이 되었던 것이에요. 낮에는 존경받는 군수였고 밤에는 비밀 강도단의 두목이요. 한마디로 뭐냐, 두 개의 얼굴을 가졌어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낮에는 착한 사람으로 밤에는 어두운 사람들을 공포에 몰고 다니는 그런 강도 두목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기 예수를 탄생하고 축하하고 캐롤은 부르지만 속으로는 사탄을 섬기고 사탄을 노래하는 두 얼굴의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과연 우리의 믿음은 뭐냐. 성탄절을 맞이해서 즐기는 것은 있으나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일이 되겠느냐.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인도의 이 마하라자 이 군수처럼 한 사람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여러분들은 어떠냐?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뭔가 마음속에 다짐이 있어요. 나는 그저 들떠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순종과 경배의 대상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동방박사들의 모습. 동방박사들은 이 성경학자들의 얘기면 페르시아 지역의 점성술가들이었다고 하는데 성경은 흔히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추측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드린 그 예물들이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더 많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이 예물을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왜 먼 곳에서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유대인 나라를 예루살렘을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왜 그랬을까요? 별이 이상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별이 이상해서 단지 그것만 그들은 뭔가 소문을 알았던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그들이 온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